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나 추워져서 우리 마음과 몸이 다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훈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참 신약 성경 중에서 쉽지 않은 본문 이번 학기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11장.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 좀 어렵다 해도 11장의 본문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고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고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그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는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다. 누구보다 뛰어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천사였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비교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과 이제 비교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부각되죠. 그럼 멜기세덱은 음,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에 한 번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존재였어요. 그 이후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적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잠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잠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잖아요. 인간 역사에 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 참 신비하다.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멜기세덱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인간 역사 속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창세기의 그 스토리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모세나 그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세나 이런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그 하나의 그 모델로 우리에게 이제 예전에 나타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응?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구원의 역사를 담당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서신이 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그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모든 종교는 희생의 제사가 있죠. 그죠? 모든 종교는 희생의 제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외워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바로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게 짧은 그 표현이지만 설명이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옷, 그죠? 사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뭔가를 기대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현실에 나타난 증거가 믿음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때는 너무 어려웠다. 그때는 내가 너무 속이 엎어져 있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분했다. 그땐 내가 너무 기뻤다. 이런 모든 지난날에 대한 그런 그 상황에서는 이벤트였죠. 근데 이제 그게 지나가면서,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키워지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그게 뭐예요? 증거죠. 그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한 템포가 늦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템포만 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템포만 늦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올곧고 나름대로 참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연결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적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물론 다 의미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100년 안에 다 끝나는 일이었죠. 그죠? 100년 안에 끝나주고 그건 영원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그 믿음의 현장에 대한 얘기들이고 12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래도 허무하고 아무래도 뭔가 떠날 때 달라요.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이제 13장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 12장이 소망, 13장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예, 13장.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 세계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 이루어지고 미래에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거죠. 물론 믿음 없는 분들도 많은 것을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그 봉사와 그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의 그 관점에서 열심히 사신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다 하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1장을 쫙 한번 그냥 제가 저기 프루프 리딩처럼 한번 읽겠어요. 믿음은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애쓰고 정말 기도하는 것들의 그 본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죠. 그게 과거가 됐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죠. 그죠?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11장의 내용들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이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체험했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 책상이나 우리 뭐 TV나 우리 건물처럼 나타나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마.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예물로 올렸구나. 알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난주에 읽었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사람이 에녹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죠? 그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여기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거하고 의미가 좀 다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미쳤다 그랬죠. 이 쨍쨍 해나는데 저 미친 거 아니야. 그죠? 경에 함겼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됐잖아요. 그러면 노아 이전의 세계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죠. 노아와 그의 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동실물만 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땅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았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 간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증거라는 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이 소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는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이루어 줄 거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너무 표현이 좀 죽은 자와 같대요. 자,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가 우리 육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이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주셨죠.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외국인의 삶은 뭐예요? 잠시 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나그네도 뭐예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야근의 삶이라는 거죠.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 사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 별 큰 문제 없을 때 8, 9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간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표 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또 기대함이 너무 오늘날의 우리 삶 속에서 상실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그 해결하고 지금 나에게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될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깊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좀 넘어서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우리가 자꾸 땅을 바라.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본향. 내가 본향을 갈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우리 서울이 내 고향이야. 아이고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내가 살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고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성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예비하셨나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외아들을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러니까는 이 제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제물로 들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살려서 무슨 수가 나야지 이 이삭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일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더라도.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비유컨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잖아요, 재물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이제 치매기도 있고 비슷하게 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야곱에게 큰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주죠. 그때 무슨 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형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이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아주 곱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장차 무슨 일이 있느냐. 결국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 에서가 야곱을 이제 야곱의 종이 될 거라.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찾아볼까 봐요. 걱정돼가지고.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요. 자, 이삭이요. 20절. 넌 진짜 내 아들 에서냐?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의 대가가 엄청나게 몇 년 후에 날라들잖아요. 20년 종살이 하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 먹고 내가 축복하리라 이러면서 내 아들아 내한테 와서 입 맞추라 그랬더니 29절 한번 보겠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연속극이죠. 그죠? 아,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주 그냥 참 관계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을 외삼촌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드라마 보잖아요. 성경엔 더해요. 성경을 더해요. 아, 창세기 야곱과 에서 같은 그런 드라마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어머니가 큰 아들을 제껴놓고 지가 이뻐하는 작은 아들한테 모든 장자권을 응?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요즘 드라마가 그러면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 인간의 그 죄악됨이 드러나죠.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자기 그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예언하잖아요. 그죠? 넌 어떻게 될 거다. 넌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창세기 47장, 48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이뻐했던 그 요셉. 아주 그냥 그 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지위에서 이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몇백 년 지난 후에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갈 거니까 너가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이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처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으시면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무슨 소린가? 믿음으로 모세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집에 숨겼죠. 그때 애기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가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잠시 재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26절에 나오는 자, 요 표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나오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당시에 그 바로 왕을 찾아갈 때 굉장히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래, 네 백성 데리고 가봐라. 그 광야에 가가지고 다 죽을 거다 이거예요. 뭐 어찌 갈 거냐? 광야길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수모를 이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떠났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자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 나갈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어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 알죠? 그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든 동물과 또 그 아들들,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은 뭡니까? 믿음의 현장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증거. 아,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어. 전도를 했어, 나를. 근데 내가 많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이어지면서 내가 결국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다.
그게 이어지고 연결되니까 결국 그 현장들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이 믿음의 그 역사적인 증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7번.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 가정은 그 빨간 줄을 달아놓고, 그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죠? 내가 무슨 말 더 하려? 믿음의 그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이,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얘들아,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구약의 역사인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못 믿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그 흐름을 이 믿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어때요? 이 11장 1절이 확실하게 이해되죠? 그죠? 11장 1절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11장에 전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증거네? 알 수 있잖아요. 좀 쉬워졌어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는 설명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하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 대해서 그들이 그 과부와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그 부활 사건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자. 아유, 고문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알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찌찌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쳐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래. 그러니까 사람인데 마치 양처럼 염소처럼 가죽 옷을 입고 마치 그 주위를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굶주림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터키 그 성지순례 가면은 가잖아요. 가파도키아랑 가보면은 그들이 그 지하 도시에서 살던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이제 로마의 학정과 또 로마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썼어요? 유대교의 그 집요한 그 그야말로 배교를 강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럴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그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조그맣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데 그 땅이요. 이렇게 흙을 파면은요. 금세 이렇게 부스러져요. 근데 부스러진 그러니까는 약간 돌인데 이렇게 푸석푸석한 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부스러지고 나면은 그게 말라버리면 그게 딱딱해져요. 그걸 가지고 그 지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카타콤의 전신이죠.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전신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살면서. 근데 잠깐 햇볕을 보러 나올 때 뭘 뒤집어 썼다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햇볕을 못 봐서 아이들이 그 각기병에 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장님이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거기 살면서. 그러니까 갇혀 사니까. 그래서 잠시 나와서 뭐 풀복이라도 무슨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드리고 동물을 잡아다가 먹으려고 할 때 나왔을 때 뭘 썼다고요? 양과 염소 가지고 뒤집어 썼대는.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은 저들을 도저히 통제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들이죠. 믿음의 증거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약속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구원자. 구원의 완성을 저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저들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을 경험하겠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 시대에 이제 예수 믿는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1장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역사를 더듬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현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그들의 삶의 증거예요. 그들의 삶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 아, 우리가 바라는 것들, 바로 그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것들,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권사님 이해되시죠? 그죠? 삶의 증거라는 거.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지나온 과거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죠? 자,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열매. 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해도 그 아들이 100살에 난 아들이라니까요. 근데도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갔대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내 생각과 의도, 계획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게 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의도와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전 인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려운 결정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쭉 보면은요, 음, 위대한 믿음의 승리 이면에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인내가 뒤따랐어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인내가 뒤따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가 너무 제일 이 부분이 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꼴을 못 보는 거죠.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경험과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가 기록한 이 내용들 마지막에 다시 카피해서 제가 더 이렇게 곁들여진 것들 다 이제 나눠줄 테니까 마지막 날 다 받아가시고 이 11장에서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고, 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바로 그 자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 믿음의 현장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게 이제 뭔가 잡히잖아요. 믿음은 가시적이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12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12장 여러분들 펴셨어요? 네. 자, 참된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따른다? 실천이 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도 그 징계를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낭망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아우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등 따시기도 어렵고 배부르기도 어려워요? 낙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연단의 과정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랑 안 해주셔도 돼요. 좀 냅두세요. 좀 냅두세요. 냅두세요. 너무 싫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 성경의 12장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나와요. 진동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진동치 못할 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라진다 그랬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보는 믿음의 증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동식물도 살고. 근데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건 뭘 의미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얘기했죠. 자, 따라서 성도는 진동치 못하는 그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이 마땅한 일은 내버두고 부수적인 일에, 그러니까 80년에서 100년 사이의 일들에 우리가 깊이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기본적인 12장의 흐름을 알고 12장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을 봤잖아요. 그죠?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겁고 뭔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내하며 뭘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지금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40일 부활해서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래서 많은 성도들한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면 갑자기 다 얼어붙어요.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너희 개개인에게 성령을 줄 거라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또 네가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많으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거라 하는 위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에게 가한 이 거역한 일들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치욕의 죽음, 고통의 죽음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이 다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게까지는 돼.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의와 죄에 대해서 너희가 부딪히고 다투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면서 겪을 이 인생의 그 어려움들, 힘든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1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권사님 지금 이제 독생자, 지금 예수가 오셔서 독생자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 신약 이후지만 신약 이전에는 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난 아들 내놓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험이 우리의 경우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날 데려가시지. 뭔 소리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번을 읽어갑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예,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징계하지 남의 아들을 우리는 징계했다간요. 요즘은요. 고소당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법 너무 무서워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째려봐도 안 된다면요. 이게 무슨 법인지 하여튼 너무 인권에 대한 법이 격상해가지고 요즘 선생님들도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애들을 뭐 잘못해도 야단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대요. 네? 그게 무슨 인권인 거 몰라요. 선생님이 학생들 야단치는 게 그게 왜 인권이에요? 그 인권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잠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이고 뭐이나 째찍질한다. 여러분 째찍질 되게 아프거든요. 째찍질 끈의 끝에요. 그 납고리가 달렸잖아요. 납덩어리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납을요, 이렇게 쫙 치면요, 몸에 그 피가 착착 나와요. 그 예수님이 째찍질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째찍질까지는 안 당하지만, 마음의 째찍질은 당하죠. 그죠?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머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여기셨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징계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겠어요? 네?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는 다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받아요. 나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은 그거는 신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이렇게 징계를 받나이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누구예요?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유익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예화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승승장구할 때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승승장구할 때는 안 와요. 너무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마디 소리가 뭐예요? 비명 지를 때. 여러분, 비명 지를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자, 부모들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성도로서의 삶이잖아요. 그죠? 삶의 결실이잖아요. 거룩함의 참여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매를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웅냥웅냥 키워서 그냥 옆에서 보려면 그냥 속에서 불이 터져요.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난 그냥 기가 딱 차서 말을 못하고. 저는 우리 손자들 뭐 한 대씩 줘받고 그랬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근데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아니, 슬픈 정도가 아니지. 너무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 구원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인생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인정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은요. 여기서 곧은 길이라는 것은 길이 쫙 바로났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리켜요. 너희 발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양새는 온전쳐. 근데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어때요? 마치 저는 다리로 걷는 것처럼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생은 완벽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가 고침을 받게, 온전한 길로 살아가게. 그래서 이걸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어떠세요? 화평함,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화평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우리의 그 목표가 어디예요? 아,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회사 동료. 아이고, 큰 병 걸려가지고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와 함께 화평하는데 이 화평함을 이루는 방법이요. 기도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 길을 너무 막아놓네. 지만 잘 되려고 그러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 보면 나는 일도 안 되고 그냥 먹은 게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 마음도 만져주셔서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끼가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는데 뭐 해야겠다. 기도로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의 기도의 항상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죠. 그죠? 내가 소망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계속 웃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 대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신앙적인 조금만 코멘트를 하려 그러면 벌써 그냥 아유, 됐다 그러고 그냥 듣기 싫어하고 니나 잘 밀어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응? 구원 열차에 다 탈 수 있게 하라 그래. 그리고 여기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라는 것은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대. 근데 와 그러냐? 요즘 뭔가 이상하더라?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이 이 시대에도 아주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세계 곳곳에 이단이 있잖아요.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 이단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단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응? 그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단 사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음행하는 거 그리고 음식을 위하여 자기의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응? 그 자신이 누릴 명분을 다 팔아먹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을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 우리하고 너무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망령된 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 보고 망령된 자라 안 그러죠?
그럴 수도 있지. 지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지. 응? 좀 야비하긴 하다마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했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에서가 울고불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끝났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 이 얘기는 또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우리가 어? 하고 정신이 멍해져요.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9장 18절 피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연기가 나오고 막 폭풍이 불고 그냥 어저께 저녁 같았나 봐요. 예? 어제 저녁에 난리 났죠. 출애굽기 여러분들 19장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제가 읽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다.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여러분 산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오시니 모세가 올라가서 뭘 해요? 거기서 십계명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지금 그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말씀 받으려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주위가 어때요? 바람이 불고 흑암이 있고 불이 붙고 뭐 지금 뭐 난리가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고 모세 혼자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응? 나팔 소리가 나고 말하는 소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응?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새에. 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지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장자들의 모임은 이미 돌아가신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하죠? 잠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장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시내산에 율법을 받았을 때, 응? 시내산에 율법을 받았을 때, 저들은, 응? 너무 두려운 그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건 율법을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온 세상에 막 폭풍이 일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죠. 개개인이. 그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그냥 폭풍이 불고 흑암이 내리치고 막 불이 붙고 막 난리 벼락이 떨어져서 벌벌벌벌 떠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 은혜로 받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죠? 그죠? 자, 그렇게 상황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하늘에 지금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너가 할 일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요. 예?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뒤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라 그랬잖아요.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치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 보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사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의 재림 때는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고 다 둘러 엎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십계명 받을 때는요, 거기만 잠시 그랬어요. 그죠? 그 시내산에, 응?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때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다시 오면은, 응?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뭐, 우리 살아 생전에 올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응? 잠자고 있을 때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너무 여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가 우리는 더 필요한데 그 준비는 열에 하나도 안 하고 백에 한둘 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만나려고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면서 오잖아요. 응? 근데 우리의 삶이 백에 한둘에서 열에 한둘로 옮겨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 또 한 번이란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을 영원히 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세상의 만물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변동될 것. 변동 뭐예요?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이거를 동그랗게 좀 해보세요. 어머, 이 땅은 다 변동되네. 그럼 변동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겠네. 그죠? 변동되지 않는 거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라지고 변동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심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동되지 않는 나라, 진동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는 이 표현은요, 이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우리는 감사를 드리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감사드리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 화평함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건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왜냐? 29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다 불로 지져버려. 소멸하는 불. 불로 지져버린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심판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 임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즐거운 골프 모임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골프를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빼먹고 가버렸네. 이제 골프 치고 오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뭐 골프장 좋았고 우리 그룹 좋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룰루랄라 오는데 이제 교회 예배를 빼먹었네. 아이고 안 되겠다. 저녁 예배라도 가야지 내가 살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 세상의 관계와 재미를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난 주일날은 아침에는 이렇게 예배 가야 돼. 안 돼, 안 돼. 니네들끼리 가. 나하고는 그 약속이지, 하지 마.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우선이라는 거. 예배가 우선이라. 왜냐하면요, 그렇게 한 번 가잖아요? 계속 가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아프지 않아요.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뒤에 12장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아유, 불로 지져버린대. 아이고, 무시라.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20분이니까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들어오죠. 그죠? 조금 쉬세요.